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후에 훗날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 미혹하는 영이나 속이는 영입니다. 속이는 영가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그러니까 우리로 의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 속이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나올 것이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유명한 연예인들이 가끔 입신했다, 뭐 무당이 됐다 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 기독교인들도 있어요. 그 중에 근데 그래서 뭐 연예인으로 하다가 잘 안 풀려서 살기가 힘들어서 그런지 그런 걸 또 자기가 또 무슨 신을 받았다 그러면서 또 선전을 하고 참 보면은 참 어떻게 보면 참 철이 없는 사람들 같아요. 예. 그게 신 받았다는 게 그러니까 좀 미안하지만 좀 무식한 겁니다. 뭐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모르고 그거 해서 어느 신문에 보니까 막 대문짝만하게 나와 있던데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그걸 내는지 몰라요. 예. 그게 귀신의 종이 되는 건데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들 중에도 아마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예. 그래야 사람들이 오면은 그 기술도 그런 것도 기술이 있거든요. 기술 예. 스킬을 배워가지고 그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 스킬도 있다고요. 거짓말하는 거죠. 양심이 하인 맞아서 그러니까 돈 벌려고 거짓말도 그런 거짓말은 그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하는 거짓말은 굉장히 능숙하죠. 보통 사람 순진한 사람들은 다 넘어갑니다. 네, 굉장히 능숙합니다. 네. 영적인 것은 굉장히 능숙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끼웃거리지도 말아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네. 궁합 본다 그러고 그다음에 뭐 이번에 출마하면 될까요? 그런 거 한번 찾아가면 이제 그때부터 그런 귀신의 영이 들어와 가지고 자리를 잡는 거죠. 그래 되면 위험해진.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예.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 그 구약에 보면은 이제 그 발이 쪽발이고 새김질을 못하는 거 먹지 말라. 대표적인 것이 이제 돼지고기죠. 돼지고기. 아마 이 바울의 시대에 구약 율법에 익숙한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많이 예, 했을 겁니다. 그래서 혼인도 하면 안 된다. 왜 혼인을 금하냐?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됐는데 예수님이 오시면은 어, 그, 그 아이가 있는 사람들은 더 고난을 받을 것이고 뭐 환란이 닥치면 그 이야기 하잖아요. 이건 혼인을 금하는 거예요. 실제로 사이비 이단들 중에는 혼인을 금하는 곳도 있다고요. 예. 그리고 어떤 것을 먹지 말라.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들이 이 성별된 존재라는 것을 자꾸 이제 각인시키는 거죠.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 하지 마. 이게 이 인간의 그 죄의 본성은 우리는 너와 다르다. 그걸 심어주면은 이상하게 사람들이 우쭐거리면서 거기 따라간다고 해. 거기 몰입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사이비 이단들이 나오는 것이고 집단 폭력이 나오는 것이고 예. 그렇게 해서 미국에서도 그런 이 사이비 이단들이 남미로 이주해가지고 어느 한 특정 지역에 집단으로 몇천 명이 몰려 살면서 가이아나 같은 경우에서는 그래서 집단 자살도 했었죠. 존스나라는 사람이 인민사원 그 외에도 또 있더라고요. 아르헨티나로 또 집단 이주해가지고 거기서 한 사람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중국의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모텔이나 또 기도원이나 이런 데가 운영이 안 돼가지고 폐쇄된 곳이 있거든요. 한적한 곳에 여러분들 뉴스에 보셨을 거예요. 그걸 사가지고 그 아예 출입구부터 막아버리는 그런 데 들어간다고 사람들이 완전히 교주의 종로로 하는 거죠. 종로로.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은 것이니까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 하나님을 그 제대로 믿기 위해서는 이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걸 알아야죠. 이걸 알아야죠. 예. 그걸 알아야 이제 감사함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죠. 책을 읽고 또 생각을 해야 돼. 생각.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성경을 읽었으면은 읽은 것을 그치지 않고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독생자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러면 그 예수는 어떤 분인가? 그걸 이제 복음서를 읽고 예수는 어떤 분인가? 자꾸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그런 품성이면 하나님도 같은 품성이에요. 하나님이 독생자로 세상에 오신 거니까. 그래서 복음서를 읽으면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 이걸 많이 이래 묵상해야죠. 묵상한다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게 이제 내 안에 쌓여 있으면은 누가 옆에 와서 뭘 어떻게 하라 그래도 그게 들어오지 않아요. 예, 이미 나에게는 그게 다 세팅이 돼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이 자꾸 이제 이상한 말에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이상한 말에 신비적인 거 한번 이야기하면 거기 홀딱 넘어가고 다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통일교나 옛날에 지금 교세가 많이 위축됐지만 그래도 덕소 쪽에 어마어마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전도관 박태선 씨, 통일교 이 사람들이 저는 그 시대를 안 살았지만 그 시대에 살았던 우리 목사님들 이야기를 보면은 초기에 이 굉장히 어떤 영적인 파워가 있었다는 거죠. 그야말로 이 목발 짚고 나온 사람들이 막 일어서더라는 거지. 예. 그 당시에 전쟁 이후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막 나왔더라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막 흥분하고 전도관으로 막 몰려가고 덕소로 이주하자 그러니까 신앙촌으로 다 이사를 가고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않고 좀 그 당시에는 좀 무식한 시대니까 우리 시대에도 그런 데 빠진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절망입니다. 절망. 왜? 이 80년대 후반부터는 성경이 번역이 굉장히 활발하게 돼가지고 성경 이뭐 주석도 있는 성경도 나오고 굉장히 종류가 많은 성경이 막 쏟아졌어요. 그걸 가지고 일반 신자들도 성경을 읽으면은 성경책 하나만 가지고도 밑에 약간씩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 근데 그 정도 노력도 하지 않으면은 누가 옆에서 이야기하면 또 헷갈리고 또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거죠. 오늘 말씀도 분명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착하다라는 뜻이 아니고 좋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좋게 지은 것이 아름답게 지으시고 짓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좋은 것이죠. 좋은 것이.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하되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자꾸 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야 내 안에 그 진실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진실하게 생긴다. 진실하게. 진정한 사랑이 생긴다. 그거 없이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뭐 우리 청년들처럼 찬양할 때 막 손들고 하나님께 경배, 뭐 영광 박수 치고 그 백날 해봤자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이미지가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훅 불면 다 넘어진다. 그리고 그래서 청년 아이들이 젊은 세대들이 찬양할 때는 막 소리 지르면서 하지만은 그 삶이 크리스찬답지 않은 삶이 되게 많죠.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글쎄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지. 그냥 기도한다 그래서 왈랄랄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새기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가장 좋은 이 패턴이 주기도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했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주기도를 한 문장씩 새기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 어떤 분이냐? 하늘에 계신 분이구나. 우리 아버지구나. 다 생각한다고 해서 하늘에 계신 나와는 다른 걸. 나는 땅에 있는데 땅의 것을 지배당하는데 하나님 하늘에 계신 분 창조주구나. 우리 아버지. 우리 세상의 아버지도 나를 키우면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졌는데 하나님 또 우리 아버지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구나.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또 하나님이 누구요? 우리 아버지. 김 집사의 아버지, 박 집사의 아버지도 되는구나. 그럼 김 집사와 박 집사와 내가 잘 지내야지. 이 생각하게 되는 거야. 생각하게 돼. 이 기도도 주기도 패턴으로 기도하는 것이 참 좋아요. 그건 예수님이 분명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다.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다. 그 없으면 어떤 그 기도의 기준이 없으면은 그냥 내가 생각하는 걸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뭐 해야 되는데, 이거 누구 만나야 되는데, 이거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된다. 근데 내가 원하는 간구도 주기도 안에 들어가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괴롭고 고통이 없는 평강 샬롬의 상태예요. 그럼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가지고 아주 힘든 이 거래나 힘든 일을 성사해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그러면은 그게 잘 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 만나가지고 샬롬, 진정한 주님이 준 평화가 나에게 충만하게 해달라.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가지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경건해지는 겁니다. 나는 오늘부터 경건하게 살 거야 해가지고 이 경건해지는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경건해지. 하나님이 누군지 알면은 하나님이 지은 것이 다 좋게 보이는 거죠. 좋게 보이는. 예. 사람도 좋게 보이고 강아지도 좋게 보이고 그런 것이 없으니까 막 학대를 하는 거죠. 함부로 대하는 거죠. 함부로. 네가 이것으로 형제들을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른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좋은 일꾼이 된다. 그렇습니다. 좋은 일꾼으로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망령되는 것은 사악한이라는 뜻입니다. 사악한. 허탄한이라는 것은 허탄하다라고 하는 것은 노인다운이라는 뜻이에요. 그 노인들이 아이들에게 말할 때 약간 이렇게 비스무리하게 좀 과장해서 이야기하는 거. 옛날 할아버지들이 손자들 앞에서 이야기 막 하는 거. 그런 이야기. 꼭 나쁜 건 아니지만 허풍이 많이 들어간 이야기. 그게 허탄한 신화입니다. 허풍이 들어간 거. 무익하고 거짓된 교훈이라는 거죠. 그걸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다라.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죠. 하나님의 거룩,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이죠. 순종하는 마음. 네 자신을 연단하라. 그렇습니다. 연단하라. 연단한다는 것은 운동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그 옷을 벗고 운동복을 입고 이제 곧 경기에 임해서 준비하는 거죠. 준비하는 거. 이제 호각만 불면 막 튀어나가고 달리든가 이런 경기하는 이 완벽하게 준비된 삶을 산다는 거죠. 언제 불러도 언제 시작해도 뛰어나갈 수 있는 그렇게 훈련하라. 그렇습니다. 훈련하라. 계속 힘쓰라는 겁니다. 계속 힘쓰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 4장 8절 말씀은 제가 이제 청년 시절에 주고받았던 말씀인데 우리 청년 때 한참 막 운동했거든요. 체육관에 가서 막 역기도 들고 막 군대 가서도 막 하고 하니까 그때 신실한 형제가 이 말을 이야기했어요. 그때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래서 이 성경에도 분명히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경건은 범사에 하니까 평생 하는 거지만은 성경에도 분명히 주님이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했으니까 성경에서 약간의 유익이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유익한 것이다. 그 형제는 그렇게 해석해. 굉장히 성경에 약간의 유익이다. 그럼 이거는 굉장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체도 단련해야 된다. 그런 논리를 펴가지고 그게 맞는 것 같더라고. 예. 그래서 그때부터 같이 열심히 운동하고 그 습관이 이제 뭐 중간중간에 끊어진 것도 있지만은 지금까지도 쭉 이어져요. 쭉 이어져.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예.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 약간의 유익이 하나님 봤을 때 하나님이 조금 유익해 하나님이 그것만 해도 조금 유익해라고 이야기한 거지만은 하나님이 조금 유익해 한 것은 인간이 봤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유익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오늘부터 육체의 연습을 하세요. 육체를 단련시키는 거예요. 굉장히 유익한. 굉장히 유익. 제가 오늘 그 글에도 보니까 하루에 20분만 땀 내면은 평생 건강하다더라고요. 평생. 예. 그러니까 이 달리기도 그 하루에 10분만 달리라도 뭐 뛰다가 쉬다가 해도 괜찮으니까 한 10분만 달려도 그게 온 몸을 그냥 활성화시킨다고 그거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육체 연습은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다. 이 연단이라는 것은 계속한다는 겁니다. 계속한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그랬습니다. 12절에 누가 내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리니 이 연소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어린아이나 청소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이 단어는 그 군대 나갈 나이 완전히 혼자서 전투를 할 수 있는 그 나이를 이야기합니다. 이 로마 시대 그 나이가 이제 40세까지라 그래요. 예, 주로 군대에 가는 병사를 모집할 때 40세까지. 예, 그러니까 한 18세에서 40세까지 고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디모데가 그 정도 나이가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예. 그걸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은 이제 그렇게 보지만은 그걸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라. 가장 그 청년의 기에 예,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본이 되라. 예, 본이 되라. 예. 그리고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이라는 성경을 읽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라 읽고 연구하는 것을 공부하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원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거, 설교하는 거. 그러니까 당신이 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결코 주눅이 들지 말고 네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라 그 뜻입니다. 또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가르치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고 이것은 어떤 맥락에서 했고 그걸 잘 가르쳐야 된다. 잘 가르쳐야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나가지 않은 거예요. 나가지. 예. 그다음 14절에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에 해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장로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산헤드린 공회를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전통이 내려와서 이제 교회의 어떤 사역자를 세울 때 교회 지도자들이 이제 한 사람을 세우고 이제 안수를 한 거예요. 안수를 할 때 예언을 통하여 받았다.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은 고린도서에서도 나오지만은 다음 달에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전해주는 설교예요, 설교. 이 초대교회 시대에는 그러니까 구약에는 어떤 말씀이 이런 내용입니다라고
이제 풀어주는 거죠. 풀어주는 거죠. 예. 구약에 있는 그 이사야 53장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저런 것이 6장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저런 것이 예수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 풀어주는 게 그게 이제 예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언으로 언급했어요. 예. 그게 특별한 은사라는 거죠. 예. 아무에게는 있는 게 아니라 특별한 은사다. 그래서 디모데가 사역자로 이렇게 세움을 받을 때 아마 바울을 위시해서 여러 사람들이 디모데에게 안수하면서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겠죠. 우리 디모데 사역자는 이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정직하게 하세요.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목사로 안수받을 때 한 40여 년 전에 안수받을 때도 목사님들이 대표 목사님들이 그 설교를 통해서 해야죠. 여러분 이제 옥회 길로 들어가는데 뭐 돈 조심하시고 뭐 이성 조심하시고 욕심 내지 마시고 뭐 이 몇 가지 하는 거죠. 이야기 쭉 하는데 이제 그걸 이제 가볍게 여기지 말라. 예언을 통해 받은 거. 그분들이 너에게 안수할 때 하셨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오. 그걸 이야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믿음이 성장했다는 것을 나타내시오. 왜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생명이요, 생명.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거듭났다. 예수 믿고 거듭났다. 그냥 새로운 피조물. 우리는 지금 또 피조물이죠. 우리 주변에 강아지, 고양이도 다 피조물이죠. 이 식물도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피조물은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 우리는 또 새로운 피조물이야. 예수의 영으로 새로워진 거예요. 그럼 새로운 생명이 있는 거죠. 생명이 있는 것은 자랍니다. 자라요. 우리가 처음에 아기가 태어났을 때도 그냥 정말 강아지만 하죠. 강아지만 하죠. 여기 세월이 흐르면서 자라가지고 성장해서 어른이 되고 자기 인격 주체가 되고 그러죠. 그래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너의 성숙이라는 것은 그걸 이해합니다. 너는 생명을 가지지 않았냐. 그러니까 세월이 흘러갈수록 자라야 된다. 예. 자란 표식을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라.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은 성숙한 크리스찬이네. 그걸 알도록 하는 거죠. 뭐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뭔가 말하고 이런 것도 좀 달라야 된다는 거죠. 달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서 이 일을 계속하라. 그랬습니다. 계속하라. 그랬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전심전력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헬라어의 원래 뜻은 기술을 연마한다는 건데 춤을 춘다든가 활을 쏜다든가 악기를 연주하다든가 이런 기술을 연마한다는 그런 것들은 어느 날 내가 할 거야 해가지고 뭐 나팔을 분다 해서 갑자기 나팔이 막 멋진 게 안 나오죠. 오랜 세월에 걸쳐가지고 계속해야 돼. 계속해야 돼. 그래야 거기서 이 활을 쏘는 사람이 되고 춤을 추고 또 음악을 하는 사람이 되고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오랜 세월을 걸쳐가지고 전심전력하라는 거죠. 전심 멜레타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야 이 성숙한 것이 이제 막 보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만 다닌다 해가지고 믿음이 저절로 성숙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이 설교만 듣는다 해서 믿음이 성숙해지는 게 아니라 설교라는 것은 가이드가 해주는 거죠. 가이드. 가르치는 것은 가이드. 활 쏘는 방법을 배운데 가지고 활을 잘 쏘는 게 아니에요. 나팔 부는 방법을 배운데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해야 돼. 자기가 해서 호흡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되고 활 시위를 당길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느 지점에 손을 놔야 되고 관역은 그건 자기가 해야 되는 자기가 강사가 가르쳐 주지만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해. 자기가 계속 해야 돼. 계속. 제가 탁구를 치긴 치지만 다 어설프죠. 배우고 싶어서 탁구 잘 치는 강사급의 이런 목사가 있어요. 제 가까운 사람 중에. 그 탁구를 어떻게 치냐. 비우는데 얼마 된다는데 어떻게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아이 그 가보면은 돈만 한 달에 뭐 십몇만 원 내고 배울 거 없어. 보통 그 강사 와서 한 5분 가르쳐 준다. 5분.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 네가 쳐야 돼. 그러고 넌 탁구를 내 혼자 어떻게 치냐? 그러니까 누군가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인데 그럼 같이 치시죠 해가지고 같이 쳐야 된다. 그러니까 그 탁구를 나는 그 사람이 1시간 동안 같이 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란 거죠. 한 5분, 10분 이렇게 하세요라고 그다음에 가버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인데 배우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1시간 해줄게 그러더라. 이 모든 기능이 다 그렇습니다. 다 그렇더라고요. 뭘 배워도. 그냥 옆에 앉아가지고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르쳐주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 이게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과 그 가르침을 살피라 그래. 살펴라. 어느 정도 내가 이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수준이 이런지 자꾸 살펴보면서 계속하라는 거죠. 계속하라. 그 살피지 않으면은 내가 어느 정도 레벨에 올라와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냥 나는 세월이 흘렀으니까 예수 믿은 지 한 10년 됐어. 20년 됐으니까 나는 이렇게 됐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예. 중간중간 테스트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도 중간고사, 학기말고사 있는 것도 그 테스트하는 거 아니에요. 테스트. 그렇게 해서 내가 이만큼 아는구나. 그냥 믿음도 그렇게 테스트해 보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야 성숙해진다. 성장한다.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야 돼. 성장. 날마다 성장해서 우리에게 오신 주님이 어떤 분인가 더 잘 알고 그래서 그분과의 교제가 날마다 깊어지고 그래서 예수 믿은 것이 이렇게 좋구나.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너무 행복하다. 그런 고백이 날마다 우리 입술에서 흘러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